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올까요? 각자 믿음의 답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모세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모세의 핑계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바로에게 갈 형편이 못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만한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면 모세의 약점이나 허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보다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여 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동포끼리 서로 싸우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나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다는 것도 자신이 나서는 것도 모세는 두려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 것은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름난 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 푸다, 콘스, 크롬, 몬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신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신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낸 신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데 그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 모세의 핑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이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실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온갖 신비가 다 풀릴 수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바른 신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올바른 우주 기원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참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또 어떤 무엇에 흔들리는 분도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당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이 심한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다시 자기 품 안에 넣었더니 손이 전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문둥병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얻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불치병인 문둥병처럼 해방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문둥병을 모세의 손에서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곧 애굽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이시며 너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말라.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겸손하게 하고 보기에도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명예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는 것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인간 자체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또 사양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기의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먼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말 주변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응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말 주변이 없었던 모세를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 주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주변이 없어도 그리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한 모세에게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리고 약점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곁에 계시면서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세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로 하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손에 든 것은 양을 칠 때 사용하기 위한 일반 지팡이였습니다. 아마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금빛 나는 새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재료도 그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란만장한 2020년도를 마감하고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2021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